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세 사람이 드립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안에. 형제, 자매. 누가 형제입니까? 앞에 계신 분들 향해서 형제님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여기 바울의 형제들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문화적으로 남자만 사람 취급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잘 하는데 하나님의 딸이라고는 또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딸은 소용이 없어서요. 지난주에 코스트에가 있었는데 민기는 한 번도 아빠를 안 찾더랍니다. 딸내미들은 그렇게 아빠 찾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역시 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결혼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포괄하죠. 다 포괄합니다. 자녀, 더 폭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아. 그래서 지금 이 예배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래요. 그렇겠죠. 태어나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부모가 낳는 거잖아요. 그냥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것이지만 내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것.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똑똑 두드려겠는데, 누구세요? 홍성일 목사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예. 목사님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면 영접이고, 누구세요? 똑똑했는데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문 탁 잠궈버리겠죠? 거절이겠죠. 그 목소리를 듣고 얼른 들어오십시오 하게 되면 영접이 되겠죠. 한번 받아들이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니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잠깐 밖에 계십시오 이러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다 있는데 부유하다고 하는데 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가난하고 보지도 못하고 벌거벗어 있는데 본인들은 우리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교회에 문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7개 교회 중에서. 4대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거기는 너희는 살아있으나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심각한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고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한인선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얼른 들어오세요. 주님 내 삶과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기쁘게 맞아 들이시고 살아가셨고 계시다면 이미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누구의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냐? 여러분들은 네 집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외우지 마시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외워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외워야지 아예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를 환영할 인생을 그의 주관과 통치 가운데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다 해놓고서 그리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로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리는 예배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은 이때 쓰여진 거 더 후대에 쓰여지긴 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다시 얘기한다면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가 배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죠.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죠. 무엇을 따라?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탁하지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왕권을 위탁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라다라는 말인데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은 왕적인 존재로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안에 이미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하나님 닮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하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닮겠죠. 아들이겠죠. 그렇죠. 오늘도 교회 오면서 윤아가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둘러쓰고는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는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오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는 혼자 농담을 하고는 또 앞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쟤는 어쩌다가 저런 애가 태어났나 어쩌다가 저런 애가 태어났나.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애가 한 10명 태어나면 한 9명 정도는 미나랑 민기 닮은 애들을 아마 태어날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유나 닮은 애 태어날까 말까? 100명 나와도 그 중에 한 명 나오기 힘든 캐릭터일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저를 너무 닮았다는 거죠. 저랑 똑같아요. 이 신체 구조가 너무 똑같은데. 자녀니까 저의 모습을 따라 저의 형상으로 거기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있다는 것은 그의 자녀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입니다. 천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신의 형상.
그러니까 당대의 임금, 왕은 뭐였어요? 천자였죠, 천자.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이미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고.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 땅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 제일 뒤쪽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1장의 제일 뒤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22장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의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죠. 그렇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곳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나무는 그냥 널려 있는 거죠. 강 좌우에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 또는 어린 양과 그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왕노릇이, 아니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이미 처음부터. 왜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 통치하고 왕으로 애초부터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는데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로 끝이 나게 돼요. 이게 성경 전체의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과 계시록 22장에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실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역사를 통하여 다른 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아직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왕으로서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기 쉬울까요? 내가 왕이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겠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선과학의 지식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해서 하나님의 판단 아래, 기뻐하신 뜻 아래 사람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죠. 너 하나님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떨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통치권을 행사하며 왕으로서 살 수 있는가? 인생과 삶의 왕으로서 살 수 있는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다시 얘기해서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로 있는 섬기는 자로서야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좌라고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해도 되는데 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왕권을 얻고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기독교 복음이 하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사시고, 말하자면 어린 양으로 사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사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뭔데요? 우리들을,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자리에. 근데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기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얻은 왕권이 발휘되어지는 방식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토록 왕노릇하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왕권은 뭐다? 왕권의 원리는 뭐다? 왕권의 기초는 뭐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마지막까지 복종하신 존재로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왕들은 왕인데, 우리가 왕으로 왕 노릇하는데, 왕 노릇한다는 건 왕이 아닌데 왕 역할을 한다, 연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종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와서 왕으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근본 기독교의 원리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종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종으로. 노아가 만취하여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함이 먼저 보고는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지요?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고발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는 두 아들이 보지 않고 뒤로 와서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너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고요. 그런데 함의 자손과 가나안은 종으로 살게 됩니까? 그 이후에 보면, 족보를 보면 아닙니다. 그 저주 이후 바로 족보가 나오는데 이집트, 무슨 구스, 바벨론 등등의 당대 문화 패권을 좌우했던 거대한 왕국들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이라고요. 노아의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함은 또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종이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종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선택한 방식이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종으로 삼고 내가 내 권력을 모으고 내 탑을 높게 쌓으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뭘 하셨어요? 종으로 오셨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종의 종으로 죽으셨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 종의 저주가 풀어지더라고요. 자유가 발생하더라고요. 죄의 종됨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발생하더라고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종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근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서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맞는 자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사시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종의 저주가 풀어지는, 아니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죠. 다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생각했지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실제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의 축복을 내가 당신에게서부터 빼앗아 온 그 복을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죽음에 자기 자신을 그를 위하여 넘겨주는 자가, 그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누군가의 위에서 주인 노릇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어주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하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의 통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했는데, 섬긴다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되었던 단어는 디아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디아콘으로 오시긴 했지만 여기서 쓰인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라트류오라고 해서 예배한다. 로마서 12장 1절 1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서 나오는 그의 종으로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여기 12장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 어디 이렇게 뒤져보면 망원경으로 이렇게 허블 망원경 같은 거로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중력파가 발견이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으로 받아들이면 저기 어딘가에 천국이 감지될 수 있을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천국은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 깨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황금빛 보석성이 있다고 칩시다. 역시 나는 천국이야. 아직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황금빛 보석성에 무슨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 최첨단 시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지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고 그를 섬기는 종으로서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엄청나게 좋고 훌륭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죄가 극복되지 않고, 거기서는 사망도 극복되지 않고, 거기서는 저주도 극복되지 않고, 거기서는 슬픔도 눈물도 극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깨어났는데, 비록 거기가 황량한 곳일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를 경배할 수 있다면, 어린 양이 다스리는 보좌, 십자가에 죽은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는 죄도 극복되고요, 저주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요, 사망도 다시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종으로 그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그런데 그것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옵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요.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지를 알고 그 뜻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또는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은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뻐할 만하고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아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열망하여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헬라어 말은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냐면 여기서 권고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셨죠? 네,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님. 파라솔처럼, 파라솔 아시죠? 이렇게 주위를 감싸주는 내 곁을 삥 둘러싸고 클레토스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들어주고 상담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나타낼 때 그렇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씁니다.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명령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소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드려가는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창조의 가장 첫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입이 마르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아들로서 세워가시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가서 타락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성경이 끝나는,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자리에서는 우리가 누가 돼요?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왕이 된다고요. 아들로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예요. 아니,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죠, 물론. 근데 어떤 때 아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아들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에 경배하는 것으로서 그의 아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라인을 따라 들어갈 때에만 그의 아들이라고요. 안 그러면 어린 양의 라인을 따라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냥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탄이 되는 거라고요.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니들이 네 인생 책임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는 분이 아니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라고요. 근데 누구처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창조에서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지금 빚어가시고 해나가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셔야 하는 겁니다. 변형되어져 가셔야 한다고요. 누구를 모델로, 누구를 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이 세대를 모델로, 이 세대를 본으로 삼아 형성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져 가야 한다고요. 그 빚어져 가는 일을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권고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미 지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무슨 위협이나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이유 있음을 내세울 수 없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하여서 찾아 나와 그의 은혜를 입어 그의 통치에 순복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을 따라 나 또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유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 이제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어디로 죽으러 갈까요? 어디로 죽으러 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죽이십시오. 어디 딴 데 누구 죽이러 다니시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죽겠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죽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해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오시고 내가 기뻐하시는 뜻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한 자락이라도 복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11절까지 로마서 12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메시아가 되라거나 순교자주의를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 곁에 놓여진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번에 코스의 목회자 세미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점점 작아지는 비전. 점점 작아지는 비전. 옛날에는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대한민국을 책임지자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세상을 맡겼든, 내가 언제 너한테 역사를 맡겼니? 내가 언제 대한민국 교회를 너한테 맡겼어? 내가 너한테 맡긴 게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맡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이 부모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맡겨놓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도 안 맡길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맡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을 맡겨놓으셨어요. 내 곁에 붙여놓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놨으니까 곁에 계신 사람 한 사람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고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다거든요. 사랑은 사랑하는 척하지 않는다. 연기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에 살 때 진심으로 사세요? 아니면 연기하며 사세요? 목사님, 적당한 화장과 적당한 외식은, 적당한 연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기는 곧 어른이 되어간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낼까요? 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고민하시고 일주일 후에 와서 저랑 같이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눕시다. 저는 물론 지금 당장 줄 말은 대답은 있어요. 교사 예배 때는 그 대답을 먼저 주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고요. 아들이니까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근데 그것을 기뻐하며 감당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가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세 개를 맡긴 게 아니라 나 하나를 맡겼고 내 인생을 맡겼고 내 인생 곁에 마주치게 되는 내가 책임으로 맡게 되어진 곁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맡겼습니다. 그들을 뜨겁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는 그의 천국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